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브라함도 마음에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의 방식대로 내 집에 제일 눈에 마음이 드는 머슴, 종, 다메섹 엘리에제를 내 양자로 내 아들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장막에서 나와라. 너 텐트에서 나와라. 네 집안에서 그러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텐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텐트 밖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별을 좀 쳐다봐. 셀 수 있는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렇게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지금 이것만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텐트 안에 있지 말고 장막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중국에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 추수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하강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하백이라는 이 자가 물길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니까 황해, 서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이야, 이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다고 할 때에 북극 바다를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약이 말합니다. 약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황하가 가장 넓고 큰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바다를 보고서야 넓은 것 위에 더 넓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내가 여기 와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지식인들 앞에서 아마 이 황하가 제일 크다고 이렇게 소리하면서 웃음거리가 될 뻔했어. 그러자 북극 바다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 약이 말합니다. 여보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요. 우물이 제일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다를 얘기하더라도 우물이 제일 큰데 이러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름 벌레는 한철 벌레로 끝나는 것은 그 여름철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요. 식견이 없는 선비에게 도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배운 상식을 전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에서 정저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충돌이 있습니다. 다 자기 것이 최고요. 자기 것이 전부요. 자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서 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서 그렇게 우물 안에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더 높고 깊고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으로 전부로 여기지 말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라. 40년을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430년 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땅에 들어가서도 위를 바라보면서 잘 섬겨야 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으로 전부를 여기지 말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는, 그렇게 되면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영혼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 명절을 겪고 나면 가정 불화가 많아요. 신혼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있더라고요. 알콩달콩하게 꼭 깨물어줘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로 연애하고 결혼해서 신혼살림 하는데도 명절 지나면 싸움들이 일어나요. 이유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친정만 알고 시집은 모른다고, 자기 집만 알고 처갓집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 속에는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친정을 알면 시집도 알고, 자기 집 소중하면 처갓집도 알아야 된다. 좁은 가족의 개념, 우리끼리, 이것을 넓은 가족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낳고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일 경험하며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넘으면 가족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8천 집안 식구는 괜찮은가? 아니 6천 집안은 좀 괜찮은가? 5천, 3천은 또 5천 이모는 어떤가 하고, 이걸 넓게 우리끼리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여시사, 우리끼리 세계만 보지 마라. 하나님의 세계도 보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땅의 창고만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창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의 보물 창고만 생각하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보물 창고도 생각할 줄 알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도 있고 식물의 세계도 있고 땅속의 광물의 세계도 있고 눈을 뜨면 우주의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의 세계도 있고 물의 세계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거듭 들려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손자, 손녀 사랑하시면 하나님 아무개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회사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사업장에도. 그러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내려지는 복받는 비결, 그것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삼가 들으라는 말을 원문은 샤마이 샤마이, 듣고 또 들으라. 우리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뭐 이렇게 잔소리 하세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말씀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그러면 우리 영이 살찐다는 것이, 영이 살쪄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듣고 또 들으라. 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거듭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삼가 들으려고, 듣고 또 듣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이 시간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이 일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참 기가 막히구나. 네가 원하지 않는 한 부귀, 장수 뭐 등등등 그냥 안겨주겠다고 말씀하.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지금 이 시간에 명령하는 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이 희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습니다. 다 보내줘야 돼요. 집에서 묵고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빚을 탕감 다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관념이 새롭게 다 출발하도록 사회적인 기반이 빚 때문에 이게 6년, 7년, 8년, 10년 여기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다 청산하고 새롭게 다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이 나갈 때에 후히 주라고 돼요. 아나크해서. 그게 뭐냐 그러면 그냥 목에 걸어주고 또 걸어주고 손에 쥐어주고 또 쥐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경제 기반이 되어서 이 종들이 다시 사회적인 경제 약자가 아니고 건강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좋아요. 주인님 집에서 그냥 한 식구처럼 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래? 너 이리 와 해서 집에 문설주에다가 데리고 귀를 갖다가 귀걸이를 뚫는 방식으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너는 내가 시키는 모든 말에 다 순종하겠느냐? 예,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 식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주인이 김서방 저기 오늘 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인의 말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집의 머슴이 되는 거지. 너 김서방 오늘 저기 가서 밭에 일해. 주인님 3일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은 맞는데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5년 후에 하겠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신의 음성에 가까이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승부를 한번 던져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서방 저기 밭에 가서 일하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근데 주인님 쇠사랑이 없어요. 낫이 없어요. 좀 구해 주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사주지. 아니면 자네가 가서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인님 낫 좀 주십시오. 쇠사랑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래 설교했지요. 베드로에게 기쁜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아이고 밤새 일하고 몸도 지금 힘들고 마음도 낙심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종이 아니에요. 청종.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말씀의 모든 걸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갈릴바다 고기가 없어 못 잡는 거 아닙니다. 한 곳에 하나님이 모아두셨다가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넣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중에 누리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내가 오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7년도에 주님의 입에서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으러 다녀요. 복이 되게끔 구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인의 꾀를 동원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협작꾼이 되고 그 자리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복을 구하러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이. 이게 복이 굴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최고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이 찾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는 복 가운데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경쟁하는 데서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읍의 가장 중요한 곳이 성문입니다. 성문. 그 성문에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판결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곳에서도 재판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고 걸리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청문회, 특검 등등으로 장관도 나왔어요. 비서실장 하시는 분도 나왔어요. 대통령 측근도 나왔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숨기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거짓말로 계속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딱 보면 알아요.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따라 사는 자의 편이에요. 편.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늘 귀 기울이면은 재판장에 서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고요. 외롭고 참 허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때문에 외롭질 않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고독사 한다고 그러는데 쓸쓸하게 그냥 죽어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배우자가 먼저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났다고 갑자기 치매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폭삭 늙는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들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남이 볼 때는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했는데 혼자 있는데 더 얼굴이 둘이 같이 살 때보다 더 얼굴이 뽀얗게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들에서도. 그리고 일터와 생업, 농사를 짓든 목양을 하든 그곳까지 하는 일상적인 복을 주시고 4절에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소유물 5절에 광주리와 떡반적 그릇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15절 이하 68절까지는 굉장히 긴 부분인데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유는 네가 잘못하면 자식도 소유물도 집에 있는 그릇까지 재앙이 임하지만 1절에서 14절 네가 잘하면 자식도 집에 있는 가축도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잘하면 주변 사람이 복받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 잘함으로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정의 가장이 잘함으로 자녀와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잘 되려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바로 서면 한국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이삭이 힘들 때에 아브라함한테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 했을 때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잘함으로 식구들도 풍족히 누리고 짐승까지도 풍성히 누리고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첫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줬다는 거예요. 이삭이 잘함으로. 야곱이 잘함으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외삼촌 나 떠날랍니다. 아니야 제발 좀 있어.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그대로 있으라. 떠나지 말고 우리 그냥 회사에 그냥 남아있어. 너 때문에 회사가 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올 한 해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문 나설 때에, 대문 들어올 때에, 대문 나설 때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다 편안하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 대문 들어올 때에 가정 식구들도 다 편안하고, 이런 이제 일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7절 이하에 아주 특별한 복이에요. 생사가 걸리는 일,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적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 지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복, 7길로 도망가게 하나님, 뿔뿔이 흩어지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8절,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절에 광주리 떡반죽 그릇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광주리는 떡반죽 그릇은 그냥 평범한 복이라면, 창고에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주리나 떡반죽 그릇, 자기들 식구들끼리만 겨우 먹을 정도의 복이 아니고, 창고에 차고 넘쳐서 그 다음에요, 남에게 구워줄 정도로 이런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손 대는 곳마다, 투자하는 곳마다, 하여튼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절대로 빚지고 살지 않도록,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할 정도로 운물의 샘이 솟아서 마음대로 동네 사람이 와서 먹을 정도로 창고가 차고 넘쳐서 가난한 자들, 이웃 힘든 자들이 찾아와서 그냥 들고 갈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아이고 피곤한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주님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쳐서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남아요. 그래서 친구야 이리 와, 너 배에도 이거 가져가. 그래서 친구의 배까지 2배 가득 차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이 연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번성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번창하길 바랍니다. 흥황하고 창대하고 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